오늘 본문 31장에서는 이 애굽이라는 이 거대한 제국이 이제 곧 멸망하게 될 것을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지난 역사 속에서 참 거대한 나라였지요. 많은 일을 했음을, 큰 나라였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렇지만 그 위대했던 역사도, 사람의 편에서 볼 때는 위대했던 그 역사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1장입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의 멸망을 과거 레바논의 백향목 같았던 아수르 제국의 역사와 그 결말을 비유로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들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도 제국이었죠. 그 아수르와 애굽 두 거대한 제국을 나무에 비유하면서 역사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았던 옛 아수르 제국도 과거 애굽처럼 아수르 제국도 영광스러운 전성기가 있었지만 멸망했다는 거예요. 멸망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것처럼 이 아수르 제국의 멸망의 이 모습이 곧 지금 애굽의 역사와 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0년 안팎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을 통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바로 애굽마저 정복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애굽도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수르를 백향목으로 비유했는데, 백향목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들보다도 크고, 그러니까 길이가 높이가 25m쯤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나무지요. 굉장히 크고 또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크고 아름다운 나무이지만, 그렇지만 이 백향목처럼 크고 제 아무리 잘나고 강하고 튼튼한 나라라 할지라도 자기 혼자의 힘과 능력으로 성장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멋지고 제 아무리 크고 굵은 나무라 할지라도 자기가 혼자 잘나가지고 그렇게 높게, 그렇게 곧게,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굵게 클 수 있는 나무는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힘 혼자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과 지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을 마셔야 됐고, 햇빛을 쬐야 됐고, 공기가 있어야 됐고, 특별히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하심이 있어야지만 나라가 자라는 것처럼,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이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한 나라가 생겨서 그 나라가 부흥하기도 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절에서도 다시 언급이 되는데,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랬죠. 내가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를 많게 하고 모양도 아름답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나고 높고 이렇게 튼튼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지 네가 혼자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멋진 나무가 될 수 있었음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수르도 깨닫지 못하고 애굽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도 멸망당하고 오늘 본문에 애굽도 멸망의 길로 가고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 어쨌든 내가 성취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 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희생이 있었습니다. 희생이 있고 지원이 있었음을 여러분 그 사실을 망각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애굽이 멸망의 길로 사라지고 만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교만의 길, 넘어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레바논의 백향목과도 같았던 아수르, 이 아수르와 애굽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된 이유를 10절과 11절에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아멘. 멸망한 이유가 뭐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이 얼마나 높았느냐? 구름에 닿을 정도로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높았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높았으면 구름에 닿았다. 교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해서 내가 어떤 조그만 힘이라도 갖게 되면 교만하게 돼요. 부패하게 돼요. 타락하게 돼요. 이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나라도 그렇고 집단도 그렇고 개인도 그래요.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교만하고 그래서 범죄한 아수르가 멸망당한 것처럼 이제 곧 애굽 역시도 이 아수르처럼 쓰러진 백향목과 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는 그 강력하고 크고 굵었던 백향목이 쓰러지는 과정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만했던 이 백향목은 하나님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스스로 잘한 것 같지만 끊임없는 물 공급해 주셨고 햇빛 쬐어 주셨고 적당한 바람 불게 하셔서 나무 잘 자랄 수 있게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잘 세워서 이 아수르를 열국들 중에서 다른 나라들을 잘 돕고 잘 다스리라고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그런데 그 본분을 깨닫고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교만해서 온갖 악을 행하니까 그 결국은 죽음과 심판과 멸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요, 때로 내 노력과 능력으로 뭔가를 성취하고 이룬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순간 찾아오는 교만을 내가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걸 제어해야 되는데 이걸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망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이 잘 안 돼요. 잘 안 풀려요. 될 듯 될 듯 하면서 잘 안 풀려요. 뭐만 하면 자꾸 자빠져요. 실패해요. 여러분 잘 안 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교만한 적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때 교만한 적 있었나요? 잘 안 될 때? 그래 내가 제일 잘났어.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요.
실수하고 실패할 땐 교만하지 않습니다. 반대죠. 오히려 잘 나가고 뭔가 조금이라도 이루고 뭔가 좀 성취하고 성공할 때 그때 교만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때문에 어떤 조그만 일이라도 성취하거나 성공하게 되었을 때 아주 습관적으로 아주 그냥 습관적으로 훈련을 하세요. 습관적으로 이런 고백이 그냥 입술에서 나오도록 힘써야 합니다. 어떤 고백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아주 습관적으로 나와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때 다시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때 또 다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때 백향목과도 같았던 애굽이 넘어져 멸망한다는 예언의 말씀은 18절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그러니까 에덴의 모든 나무들보다도 위대했고 레바논 백향목과도 같았던 애굽은 다른 많은 주변국들과 마찬가지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고 이방 국가들이 겪었던 최후와 같이 패망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망각하고 스스로 교만하고 자신의 능력만 의지해서 악한 길로 가게 되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내 삶에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이 교만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을 향해 겸손하게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삶이란 뭐겠습니까? 겸손한 삶이란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먼저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교만한 자는 하나님 나라 일원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느 한 사람에 의해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일원이 되기가 어려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혹시나 내 안에 좌고하고 교만함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은 없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한 자 되시어서 자신의 부족함을 항상 인정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